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7인으로 봉한 책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예, 그 다음 1번 쭉이 나오지요. 네네. 예, 예, 7인으로 봉한 책과 어린 양. 천사도 보기를 원한. 예, 천사도 제1대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책이다. 2대지 안팎으로 글이 서여 있는 책이다. 제3대지 7인으로 봉한 책이다. 예, 예. 이게 7인으로 봉한 책의 그 내용은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책이다. 보좌에 앉으시면 성부 하나님이시며 이 책은 두 마리 책인 구원의 예언서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면 오른손은 하나님의 의를 시연하고자 기록된 것을 뜻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은혜로 승리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기록한 예언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언약하신 약속의 책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인 빛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다. 우리 목사님이 내보다 더 훨씬 더 잘하겠습니다. 이번 한번 해보세요. 읽어주세요. 예, 예.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책이다. 마지막에 안팎으로 서있기. 예,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인 빛의 말씀으로 임하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다. 예, 두 번째 대지는 안팎으로 글이 서여 있는 책이다. 1. 그 내용은 진리로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더하거나 감할 필요가 전혀 없다. 두 번째, 그 내용은 확실하게 영구불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표시되어 있음을 뜻한다. 세 번째로 밖으로 글이 서여졌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전개되는 모든 현상 세계의 계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으로 글이 서여져 있다 하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계속할까요? 예. 예. 세 번째, 7인으로 봉한 책이다. 7은 완전히 봉인된 책이다.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인간의 감성이나 지성이나 의지나 이성으로서는 알 수 없는 책이다. 예. 첫째, 방갈로 1, 이는 하나님의 기록하신 표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는 책임을 드러낸다. 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쓰여진 계시임을 전진적으로 계시 과정을 밝혀 보여준다. 예. 이분도 계속. 예. 큰 두 번째입니다. 눈이 가려 선지자와 선견자가 소경이 됨. 이사야서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니라. 예. 이사야서 계속 읽을까요? 예.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예. 예, 여기 단어는 이제 설교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그 단어를 참고를 하시는데 성경신학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의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슨 은사를 받아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신학은 사전적 의미에서 해석을 합니다. 뭐 직통 계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예, 직통계시 그런 뭐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언어가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단어가 발생할 때에 그 당시 문화에서 단어가 발생되어져 있는 그 문화를 담고 있는 고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우리가 법익한 법은 어떻게 발생되어졌던가. 그래서 법이라는 그 단어가 발생될 그 당시의 문화. 그러니까 법이 그 발생될 그 당시의 문화는 시내산이거든요. 법은 왜 발생되어졌던가.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10계명을 선포했는데 그 계명의 내용은 뭘 담고 있는가, 그거를 밝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면은 성막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성막은 소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게거든. 계명은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거를 드러내는 거야. 계명은 법이 왜 발생했는가,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 가면 그 단어가 뭘, 고전에서 뭘 담고 있는가, 고전에서 담고 있는 계명은 왜 만들었는가. 그 모세가 계명을 만들 때에 단순한 그 사람들이 그 자기 행동 양식을 교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그게 아니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성막은 소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것이다. 성막이 가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텐트를 쳐가지고 뭐 안에 여러 가지 뭐 성기를 애를 갖추는 것을 성막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성경의 해석은 아주 단조로우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언어가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목적지향적인 거다. 그냥 말하는 거는 말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 말이라는 거는 목적이 담겨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게 오늘 레시피에 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꼭 담아가세요. 혀라는 말은 말의 씨가 된다. 말은 나무라고 말하거든. 그 목적이 뭐냐? 그 나무에 달려지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 목적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렇지 못하면 쓸모없는 열매가 맺혀지느냐, 제목으로 사용될 나무가 말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나무를 원하느냐, 그 말의 행동 양식이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채가 길어서 안에서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나, 안에서 보면은 채가 길어서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놓여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은 형식적인 성전이다. 채가 길어서 오늘까지 그 자리를, 채라는 메고 옮겨야 될 성전이거든. 근데 이거는 고정관념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한다.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게 되거든. 이것은 법만 살아있지, 다른 것은 뭐가 없어졌냐? 아론의 상단지팡이와 금 항아리가 없는 겁니다. 아론의 상단지팡이와 금 항아리는 구원의 때를 알게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때, 우리가 언제 구원받느냐, 내가 어떻게 달라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니,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 갈망하는 소원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느냐. 그래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으로 놀랬어요. 아론의 상단지팡이. 본인은 절대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건 아론의 상단지팡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 아론이라는 건 뭐냐? 아론이라는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제사장은 그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과 함께하게 되면 곧 여기서 하나님이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았다.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 아담으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선악 옳고 그름이 자기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벌거벗은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을 거닐었다 이래 되는데 지금까지 그 오류를 얼마만큼 많이 범하는가 하면은 옷을 벗어서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는 과정이 완전히 삭제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 신학에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수치를 드러난 게 아니고 옷을 벗었더라 눈을 선악과를 먹음으로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 자기 것이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내게 없다. 소유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건드렸더라. 그 자신이 먹기 위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죽옷을 입히신 너는 짐승이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신이 먹기 위한 사람으로 변절되면 그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거든. 짐승은 먹기 위해가 사는 거거든. 짐승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는 하나님을 보낸 표적이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바로 짐승의 먹이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인 느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인간 스스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과 함께할 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 안에 가는 그분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형상을 아담이 음잠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경은 아론의 성난 지팡이 금 항아리에 든 만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 항아리에 든 만나는 뭘 나타내고 있느냐? 구원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식료인데 비유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야. 금 항아리 불변 변하지 않은 법칙이다.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할 때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생명에 들어오신 그분과 동행한다. 이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완전히 할 수가 있으면 성막이 16페이지 가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에 가셔가지고 성막을 한번 보세요. 성막을 보게 되면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주제가 안 되고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 개념이 설교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교회는 형식화되어 버리거든. 그러니까 왜 사회가 살아가는 인간 방식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린다. 역사신학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역사신학을 벗어나야 성경신학이 보여지고 성경신학이 보여지면은 프리지엄 우리 비틀기 보면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은 7가지 색깔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효한 가치,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다운 인간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이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신학교 갔을 때 내가 내절적으로 하면 제가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대구 칠성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했어요. 칠성시장 장사를 하는데 내가 그때 장사할 때는 엄청 잘된 시대입니다. 왜 잘 되느냐? 시방에서 도시 그때 내가 처음 장사할 때 대구 인구가 30만 밖에 안 됐습니다. 대구 역에서 여기 돌아가지고 30만 인구 조그만해서 잔자 타고 한 3바퀴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시간에 한 바퀴 도는 택이지. 그래, 대구시가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구시가 평창하기 시작하는데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막 들어오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시계입니다, 시계. 왜 시계가 필요냐? 노동시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때는 출근시장에 그 장작불 피워놓고 새벽에 막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저 30여서 이래 뭉쳐져가 장작을 피우고 있어요. 새벽에 피우면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다 데리고 갑니다. 시계가 없으면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그거 가야 되는 거, 또 일을 몇 시에 맞추는지, 시간이 없으니 그건 다 필수품이거든요. 근데 내가 출근시장에 시계 장사를 하니까 하루 많이 팔 때는 한 30개 팔아요. 그래, 돈 끄는 일이지 못 팔 때는 한도 못 팔라고 했지만. 그런데 내가 뇌졸중을 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다 치우고, 그때 4,500만 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고향 가서 1,030 몇 평을 사는데 3,800만 원 주고 1,000 몇백 평을 샀더니 그게 지금 한 3억 가니까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요. 그런데 손에다만 나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땅 사놓으면 아들 배 안 고프니까 농사 지어다 묻고, 그런데 나머지 이제 신천 아파트 이제 팔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집 짓는다고 갔는데 집도 못 짓고 기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요즘 기억이 상실해버려요. 그럼 뇌의 통증은 엄청나게 아파요. 하루 3번 통증은 견디지 못해요. 4번 오면 죽은 날이고. 그런데 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한 1년 정도 그냥 촌에서 살면 도시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돈 들어가는 게. 그래, 하양에 점포를 다시 열었지. 점포를 열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하고 나는 이제 의자에 누워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죽었어요. 세상에 가는데, 사람이 숨이 딱 3번 끊어집니다. 코에서 끊어지고, 코에서 끊어질 때에 필름같이 딸 6개가 착착착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없다 소리 듣는구나. 그래가 지나가요. 그리고 눈물이 막 빨래서 붓는 것이 쏟아집니다. 그리 보통 보면 운명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그때가 코에서 숨 끊어질 때라. 그 다음 딸깍하면 가슴에서 딸깍하면 끊어져요. 그 다음 좀 있으면은 숨이 완전히 딱딱 끊어져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 육과 혼이 분리가 돼요. 내가 분리되어 나와요. 영이 분리되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무한정 걸어가요. 내가 목적지도 없어요. 무한정 걸어가요. 무한정 걸어가면은 이게 사방을 이렇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는데 나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대화하는 사람도 그 눈도 안 맞춰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걸어가요. 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면은 갑자기 빛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놀라운 거는 자신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행한 그 일들이 하나도 없이 한순간에 탁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차이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시간차가 없어요. 그냥 확 드러나보는데 내용을 좀 인식해보는 게 아는데 내가 특히 놀라는 거는 마음은 먹고 행동하지 않은 게 있어요. 마음은 먹고 행동하지 않아. 그까지도 드러나더라고요. 내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았는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래 한순간에 확 인식이 되고 다 드러났고 다 자신이 알아보서도 다 드러났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너는 돌아가거라.
내가 일 해줄 테니까 니는 내일 이래니까 내일인데 뭐 묻고 내가 답하고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갈 때는 시간이 지루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밟는데 살날 때는 니는 돌아가거라. 내가 일 해줄 테니까 니는 내일 해라. 그 끝난과 동시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 바로 신학교 가봤지. 신학교 가봤는데 기억을 잃어본 사람이 신학교 가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자 내가 성경을 한데 보고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성아 하더서 나도서 우리 하도 이름 묻는데 그리고 그게 7년을 다니면서 내가 아마 그 노전하는 사람 손가락 이라가 하도 물으니까 우리마다 올라가니까 우리마다 이 손가락 가리켜 아니 내 때까만 아마 묻는 거 알고 또 가리키니까 기억이 완전히 없으니까 근데 신학교에서 한 3학년쯤 됐는데 아무것도 생각을 처음 입학할 때는 똑같은 거야. 그런 얼마나 많이 썼던 거 하면 그 성경을 써야 된다고 계속 쓰니까 이 손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아파서 못 쓰니까 밑에 좀 까놓고 발가락 연필 꼽는 거 써요. 글자가 안 되는데 내 마음속으로는 글자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이래가 살아가 뭐 할 끼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옛날 그 군대 생활할 때 한탄강 그댐 막기 전에 폭풍수 같이 소리가 납니다. 지금은 댐을 막아버리가 이북에 댐을 막아버려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니까 한탄강 그 한데 한탄강은 지표보다 낮습니다. 별 뚝이 없어요. 지표보다 낮아가지고 계곡같이 때가 한탄 인성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는 물살이 하도 시가 바위에 부딪히고 하니까 그 물 내려갈 때는 똥막 폭포가 흘러가는 거지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 떨어져 보면은 인천에 가야 바다에 나가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아빠 그 자살할 때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서류는 다 없애고 그래서 이제 절벽 근처에 앉아가 하나 둘 세 칸 떨어지는데 안망석에도 안 떨어지는 거야. 두 번이 집에 안 떨어져.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인데 나이가 그 죽으라 해도 안 떨어지니까 뒤로 앉았으면 바로 떨어지겠는데 앞으로 앉아야 안 떨어지게. 그 앞으로 앉아 안 떨어져. 아무 떨어질 때도 안 떨어져. 인간과 자유신경 자기를 못 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만 비치지만 나를 호위하는 거예요. 빛이 나를 감싸는 거예요. 처음 나를 불렀을 때 같이. 그래서 빛이 막 감싸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 가르쳐 주려고 노새 불렀다는 거야. 난 죽으러 갔는데 그분은 성경 가르치려고 그것을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알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바라야 가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다 가르쳤다는 거야. 그게 성경을 다 가르치냐. 성경을 볼 때 막연하게 자기 의미, 자기 생각, 자기 뜻으로 성경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 돌아와가지고 눈만 이렇게 끔뻑해도 다시 이제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하고 이제 보는 거야. 또 한 번 보면 눈이 이제 시끄러우면 눈 끔찍하잖아. 그러면 내가 또 잠깐 떠났으니까 또 기도한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생각. 그런데 내가 놀라는 거는 성경을 딱 필 때에 전에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그 한탄가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성경을 신학교 딱 피니까 글자는 하나 뜨고 활동사진이 나타나는 거야. 활동사진이 나타나는데 내가 첫 장을 넘기는 속도나 그 영상이 나타나는 게나 같이 나타나는 거야. 영상이. 문자는 안 보이고. 그리고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몸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 내가 놀래버렸죠.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보여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 그 저게 광주 엑스포 하자 생각한다. 엑스포 할 때 내가 제출했는 건데 그 다른 사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은 다른 거야. 그러니 내가 그 관심 있는 사람 보면 달라요. 관심 없는 사람 아무 의미 없고. 그 성경을 볼 때에 자기가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자기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리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떠남으로.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상을 대면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질문해요. 야곱의 맏아들이 이름이 뭐지요? 야곱의 그 맏아들이 묵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가 말씀이 어떻게 상고해? 말씀을 아무리 상고하려고 해도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묵시, 곧 아들, 야곱이 장자니까 동생들을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인도해야 된다. 그 사명감은 있는데, 말씀은 모르니까, 그럼 루벤의 침상이, 빌라의 침상이 없다. 빌라는 논리적인 사고거든. 그 논리적인 사고를 자신이 펼치는 기라. 그래, 그 야곱이 들었거든. 그래, 그거를 문자 그대로 보면은 무슨 통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행하지 못할 범죄자거든. 빌라는 수모잖아. 그러니까 자신이 수모를 통과했다가 말도 안 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그 기록되어 있는 거 아이가. 성경은 모든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은 감축이나 은폐하거나 빠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거든. 그러면 그것은 도라고 볼 수 없죠. 이렇게 경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지요. 경이라는 건 인간의 지표가 되는 게 되는데, 인간의 도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인간의 도리 되는 거야. 그럼, 그건 어거지소를 하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보아야 되냐.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전적 의미로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루벤은 묵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말씀이 없으므로 빌라의 침상이 없다. 빌라 논리적인 사고에 접합점을 찾았다. 그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올라온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야 되는데 말씀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눈이 소견이 돼가.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교훈으로 말씀을 사회 그 세상 것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 그것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신학은 미국에서 1948년도에 이 성경신학이 아니면은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폐쇄된다. 1948년도에 미국에서 이걸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성경신학을 공부할 역사신학에 매달려 있으면은 교회는 없어진다. 근데 유럽에서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교회가 없어져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교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성경신학으로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교회가 존립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 며칠 전에 교육방송에서 텔레비에서 교회가 학교가 기독교 교육을 금지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 질문을 던져놔놓고 어떻게 대답하느냐. 내가 그가 부쩍뜨잖아요. 왜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금지했는가? 우리 동정녀 마리아를 꼭 설명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가하기 때문에 금지했다 이거거든요. 동정녀가 이해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할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금지했다. 이거더라고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됩니다.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텔레비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해요. 교회에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성경신학은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부활과 예수님의 동정력,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은 사전적 의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을 같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도가 어디 있느냐? 응? 그래서 인류의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고 말하거든요. 법이 요구하는 의.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씀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저주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게끔 죽음으로 이끄는데 예수님이 둘째 사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대속의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다. 어떻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의 법으로 부활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 사건은 사도들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뭐라고 단어가 있는데 시시하게 뭐 했다 하나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사도들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달려갈 길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할 거죠. 그 당시 사도들은 그걸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선포해야 할 말씀을 놓쳐버리고 사회 것을 가르치고 선포할 말씀은 가장 귀중한 거.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송이 한 3주 전에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지금까지 어느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나오면 바로 교회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타까운 거는 마가벨리가 말을 했는 자신이 기독교가 개종하기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5년 동안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를 했답니다. 미치가 가문에 유럽의 전 그 세력을 뻗치고 있던 그 가문이 올라갈 때에 그 가문에 보급품하고 군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나라가 망해보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기독교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는데 5년 동안 연구를 해가 그 결과를 내놓는 것이 예수님 믿음이 거지가 된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가 그가 군조론을 썼거든요. 그가 쓴 군조론은 정치 않은 사람은 국가로는 그거를 안 본 사람이 없고 독일 히틀러는 그 책을 3번이나 봤다는 거야. 3번. 달러가 없어지고 달러가 없어지고 달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침상에는 항상 군조론으로 있다거든. 독일 히틀러.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5년 동안 성경을 본 결과가 교회 다니면 거기 만들어 버린다. 그거를 다른 목사님들도 다 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거든. 기독교 교회 다니면 예수가 말을 그대로 하면 거기 다 돼버린다. 그걸 말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나도 그걸 보기 전에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말을 꾸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만큼 배워줘야 된다. 즉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들리지 못하게 되고요. 거짓되게 못 받으니까.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답변을 내놨거든. 질문을 받으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돼요. 그 답변이 뭐냐? 꾸고자 하는 자. 맨밤 때리면 오룻밤 때려주고 속옷단 하면 걷어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지고
후보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씀은 스스로는 결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은 말씀이 익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그걸 딱 쓰고 나니까 목사님 그 선언을 받지요. 오리가 되면 오리가 심리가 선언을 지요. 그래서 전에는 그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빌리려고 했어요. 또 빌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거짓 된다는 그걸 딱 보고 난 뒤에 이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을 주무르던 사람이거든. 세상을 주무르는 사람의 질문에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 있는 질문에 답변을 잘해야 되거든요. 방송에서 교회를 학교에서 금지시킨 이유가 어디냐? 바로 부활사건과 성령으로 인터뷰됐다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금지시켰다. 그걸 딱 말하더라고. 그럼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내놔야 되거든요. 책임 있는 교회. 그러니까 걱정값이 안 해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답변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 답변 역사신학에서는 못 찾습니다. 성경신학이 돼야만이 찾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은 존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라는 건 뭐냐? 그래서 에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콤이라는 말은 실제와 존재거든.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 실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 그 에콤이라는 단어를 적용 딱 시키면 당장 그 해석이 바로 돼버려요. 근데 그걸 제시를 못한. 왜? 사전적 의미를 찾지 않기 때문에 고전에서 그걸 한 번이라도 누구든지 알려고 안 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일체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일체로만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문화공부부에서 기독교를 학교에서 금지시킨 이유가 어디냐? 동정녀의 탄생과 또 뭐라 그랬지요? 부활사건. 그것 때문에 금식이 더 어려워. 그럼 교회에서는 바로 답변을 해놔야 되는 거야. 그게 아마 습관을 가야 되는 답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역사신학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도. 한국도 지금 역사신학 속에 있으면 얼마 안 가면 독일같이, 독일은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비어버렸거든요. 근데 가장 가슴 아픈 거는 나는 참 행운하다. 얼마나 보면 행운한가 하면은 내가 신학교 입학할 때에 그 교수가 미국 가가지고 프린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교수가 됨과 동시에 강의한과 동시에 내가 들어갔고 내가 6년쯤 됐을 때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2년 때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미국 가서 치료받으러 나온다고 아이가 3살 먹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책을 또 많이 써요. 그리고 학생들인데 책을 이제 파는데 소문이 나쁘게 났어요. 그 사람은 책을 해가지고 학생들에 강의한다. 그 교수가 돈이 없나 뭐가 없나 그런데 책 써가지고 강의하는 건 안 좋다. 이래 소문이 났는데 몇과 보고 막 스스로 죽어버렸어. 그래 장례하는데 아들이 3살 먹었어.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800만 원을 남편 책 팔다가 받았던 돈 800만 원을 송진이 기증합니다 하면서 학교에 내놓더라고요. 그 민망이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그 장례식에서 80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그러니 그걸 보고 야 참말로 그 3살 먹어서 그래서 나는 그분이 와가지고 성경신학 가르쳤고 그분이 중국 따라가지 않는 거 비하고 내가 한 일이 뭐냐 그 사람이 내보다 나이 적었어요. 한 4살 적었어. 나는 40살 신학 갔으니까. 그분 내게 맡겨주는 게 뭔가 하면은 박사과정을 받는 사람들은 논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 대학원을 가니까 레포드를 일주일에 한 편에서 레포드를 쓰라 그래요. 그러면 내게 레포드를 심사위가 점수를 매기라는 거예요. 난 학생이고 진입 좋았어. 내보다 나이 적은데. 그래, 내가 뭐, 내용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립니까? 말 선하는 거는 A학점 주고, 짧게 선하는 거는 B학점 주고, 그 다음 영마 짧게 쓰는 거는 C학점 주고, 제출 안 한 사람 F학점을 사라. 제출 한 사람은 C학점 주고, F학점은 납기 점수거든요. 그 납기 F학점 주면은 그때 2만 원 내놔야 돼요. 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 뭐 7페이지냐 5페이지냐 3페이지냐 7페이지 A학점 5페이지 B학점 3페이지 C학점 그랬지. 참 지금 가만 생각하면 내가 그건 한 2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2만 페이지 땄어요. 그렇잖아. 그 다음 죽고 나니까 컴퓨터에 누구 소리 됩니까? 학교도 안 만족이 될 수 없다고. 나도 그 컴퓨터는, 그다음 죽고 난 뒤에는, 교실 연구실 개발 이런 거 다 하나 놓여있고, 컴퓨터는 다 놓여있을 뿐이라요. 참 은혜가 감사한 거는, 레포트를 일주일마다 7년 동안 제출하는 거를, 말선하는 거, A, 저기선하는 B, 정신 C, 안 제출 안 넣는 거 내 분리 주는데, 그 가운데서, 복귀가 있더라고요. 그 복귀 있으면 그거는 어디 들어갑니까?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컴퓨터에.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요. 기록이 없는 나를. 그래서 난 계시록은 그 사장도 썼는데 저는 요한 계시록 막 7교회, 60세개 교회가 아시아에 있었는데 왜 아시아의 7교회라고 말하느냐. 아시아라는 말 중앙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중심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교회 중심이 무엇이냐를 아시아의 7교회라 표현돼. 교회 중심이 뭐냐. 그래서 7교회마다 특색 있는 잘못된 관념을 교회 중심으로 교회 표계로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교회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인내해야 된다. 뭘 인내해야 되느냐? 법정주의를 어떻게 하면 법의 세계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예수를 만나게 할 것이냐. 그게 주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 주제가 시정되어지고 아시아 7교회의 잘못된 표계가 바뀌어지고 한 공동체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걸 그리고 있어요. 그리 내가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시아 7교회거든 한 개교회 7교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개교회 7교회가 아니고 특색 있는 각 개교회 아시아에 63개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7개 특색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교회의 중심 사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7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교회가 다듬지게끔 만드는 것.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반모섬이라는 거. 성경은 단어 하나가 얼마만큼 귀중하냐 하면 반모섬이라고 할 때 반모섬이라는 말은 송진이라는 뜻이라요. 인생이 살아갈 때에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노아의 방주가 침몰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우리 인생 삶이 침몰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인생의 삶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구멍이 뚫혀졌을 때 사람이 재앙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재앙이 만나졌을 때에 그 근본의 본질이 침몰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뱀바닥에 구멍이 뚫혀졌다. 인생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그것을 송진이란 반모 송진이란 송진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입니다. 어떤 배가 침몰하는데 구멍이 뚫힌데 그 송진을 붙이면은 방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반모섬에 요한이 그곳에서 요한 계시록을 집필하게 되는데 세습장이거든요. 교회를 어떻게 다듬을 것이냐. 교회가 교회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 계시록의 중심 사상을 아시아 7교회, 교회의 중심 사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걸 먼저 머리에 그리면서 이래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눈이 열리게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가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단어를 내가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단어가 이거를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헬라어로 하게 되면은 어떤 데는 의미가 접합되면 이룰 수 있는데 어떤 데는 또 접합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히브리가 가까울 때는 말의 근원이 히브리어가 될 때는 꼭 내가 히브리어를 접근시켰어요. 그래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에 요한계시록 5장을 다 썼거든요. 전에서 나는 걸 다시 정리를 했는데 목사님들하고 한 달 더 걸려요. 여보가 1시간 참여가 자료 받아가면 자기가 한 달 이해해야 할 거를 1시간만 다 가거든요. 자료 전부 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고마움을 몰라요. 오래 그렇잖아요. 자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히브리 단어 하나하나를 쳐가지고 정리를 해가 사전에서 발췌해가 하려고 하면 이걸 내가 이래요. 근데 이건 그냥 가지고 자기가 보면 되거든. 그런데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건 참 안타까워요. 다음 주에는 그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은 6장인데 그 지난 주 한 주간 정리했는데도 계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듬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자료 받아가는 거를 생각하면 참 편해요. 왜 그러냐? 내가 목회하면서 설교를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 설교를 참 멋지게 한다고 매들어는 이제 그래 정리해가 딱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강대를 뚝 쓰면 아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겠어요. 그 설교를 못하니까 마음에 참말로 설교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나. 설교를 마무리해봐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만들어요. 그걸 위로 삼지.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이거든지 오면은 그냥 주거든요. 왜 가져가라고, 보사에 가라고 저는 주는데 왜 주느냐? 저는 안 되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이게 속도가 빨라요. 얼마만큼 빠르지 못합니다. 속도가 빨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이 있느냐, 네 후사가 있느냐, 다 메시지에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오류를 범한 게 뭐냐? 내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를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는 빵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빵점. 그거는 성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브라함의 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목사님 그 아브라함의 가계 옛날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 잭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내를 잡으세요. 목사님들이라. 그래서 1번까지 7번까지를 다 거기 뭐라 그러지요? 덮으시게 해야 됩니다. 그 왜 덮으시게 해야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게에서 7대손이 나옵니다. 7대손. 7대손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가게가 시작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가 바로 살고 가정이 바로 살고 내 후사가 바로 살아야 됐다는 의미가 가게에서 나옵니다. 고향 친척 아비지로 떠나라 거기서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사가 있느냐 할 때에 다메섹에 내서 지부지런하고 한 복 주시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다. 성령으로 난 자라야 네 후사다. 그때 복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걸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말하거든.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골단에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이거는 완전히 그와 다른 겁니다. 그건 삶의 양식입니다. 삶의 양식은 갈대아 자연주의에서 떠나라. 우르 다른 신비는 우상에서 떠나라. 메소포타미아 인간 지성에서 떠나라.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 유브라데라는 말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흐르는 강이 뭐지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흐르는 강이 망각의 강입니다. 그 강 이름은 또 잊어버렸는데 망각의 강인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자기를 잊어버려. 자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히브린이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린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신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그걸 믿을 때 복에 거는데요, 아브라함. 이삭은 만족의 웃음을 웃게 되고 예수님의 예표를 보인 번제물이 되므로. 야곱은 회개의 하나님이거든. 야곱은 도적이라는 뜻인데 뭘 도둑질을 했느냐?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쳤거든. 성경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양식이 이탈된 거 기록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 다 기록하려고 하면 803보다 두꺼워요, 성경. 그러면 성경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성경에 도적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로 훔쳤거든요. 그 하나님의 앉은 자리를 훔쳤느니라. 그래서 그 야곱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야곱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라. 그런데 내가 참 답답해한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를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사용하면서도 그 의미를 몰라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떤 것이냐?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천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나라가 내게를 달려올 것이라. 전무후무한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전자를 훔쳤는데 자기에게 생명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회개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경영한 사회, 참 모든 그 일한 그 결국은 허사를 경영한 거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발견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내가 이제 너를 다스린 하나님의 다스리면은 영생이잖아요. 그래 야곱에게 내가 다스린다. 나라가 이대로 올라오고 왕님이 허리에서 태어난다.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히브린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린 유브라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유브라데가 아닌데 유브라데가 에돔강이 중앙을 흐르는데 망각의 강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은 망각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나. 그래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망각입니다. 그 망각의 강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바로 히브린이라. 히브린이라. 자, 유브라데라는 말은 참 자유할 수 있는 제목을 찾은 사람. 유브라데 강을 건넸다. 내가 아까 무슨 강이라고 했지요? 유브라데 강. 그래, 유브라데는 망각의 강인데 그 강을 건널 때에 히브린이라고 말을 듣는데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원을 주셨는데 그 낙원에서 범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므로 선악과 옳고 그름을 찾은 것을 사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그 신페이지에 보셨지요? 사특이라는 단어 특색이 3개가 있는데 사특이라는 단어를 써요. 완전히 전혀 뜻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라사라는 단어가 참 내가 그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게 오물을 씌어가 쓰러뜨려 부른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세상은 한순간에 그를 다니면 덮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개념이 뭐냐?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물을 씌어가 쓰러뜨려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한순간에 그를 넘겨버려가지고 그만 모두 범죄한 세상이 돼요. 그 왜 그러냐?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경쟁자로 나옵니까? 모르는 사람이 나옵니까? 더 가까운 사람.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나오는데 자기도 나오면 어느 하나 들을 때를 되지요. 그래서 내가 그 빙글빙글 도는 의자를 7개를 만드는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 제도, 구도적인 제도가 잘못됐거든. 모압과 암몬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얘기한 거냐? 의자를 7개는 지나고 사람들 7사람 이제 7개 나와가지고 다 같이 참여시키면 안 되거든. 한 사람에게 표권을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이 모든 시청마다 자기의 책임하에서 자기가 하도록 만들고 국회의는 그것에 대한 감독, 감시 기관을 만들고 그러면 되는데 한 사람에게 특권을 잡으래. 그 사람이 통제해서 하게끔 만들고 왜 그런 제도로 만드느냐 말이야. 한 사람에게 특권을 줘가지고 만드는 게나 빵권 전체를 다르게 무엇이 똑같지. 그래 자기가 맡은 직책은 어느 누구에서도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에서만 간섭을 받고 그걸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그것만 가지면 되는데 그거는 완전한 권한을 안 주고 자신들이 주관하고 그리고 의자 평면 7개 나가 8사람 돌게 만들고 하나씩 제가 이제 끝에 하나 남으니까 2사람 나가지고 하나를 뽑는 그 구조가 잘못됐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노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 피해가 아이성에 가서 그 딸들과 관계에서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그거를 백성 지금까지 하고 못 있어요. 그 모압과 암몬. 모압이라는 애부터 내려오는 계약을 체계화한 것이 모압인데 그 구조가 제도거든. 그리고 암몬이라는 말은 도와 애를 말하거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도와 애가 얼마만큼 귀한 것인데 그걸 지탄하면 되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도와 애는 참말로 귀중하거든. 도는 인간다운 삶을 형성하고 육의 도덕은 사람의 가치 나타내는 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모성성이 있어요. 어떤 모성성이냐? 서예를 만들어요. 서예를 만드니까 반상의 차별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그 모성성을 극복해야 돼. 그 모성성을 극복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 모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걸 제시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이 얼마만큼 큰지를 몰라요. 내가 기억력이 좀 있으면 이걸 써가지고 강의를 하면 멋진데 보고 내가 일부 처음 보고 있는 사람이 내보다 더 잘하는데 목사이 고리는 내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도 멋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가지. 그리 자료로 받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자신이 변화 안 받으면은 내가 가장 기뻐하고 고마워서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의 단어가 해답을 주고 있다.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걸 제시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동서남북에 대한 동쪽이라는 말은 빛의 모습을 어느 그림자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그래 서쪽은 문제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가 있나. 남쪽은 냉혹한 차원에서 따뜻함을 붙은 강도가 네가 있느냐. 그래 북쪽은 심판에서 판결에서 그 정의로운 것을 내릴 수 있는 그 모순이 없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느냐. 즉 동서남북을 네 후손에게 준다고 말하는데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면 이 땅은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서남북의 방향. 나는 그거를 이제 볼 때에 다른 사람은 한 번 봐도 그걸 그렇게 안 보입니다. 내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동서남북이라고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